충청도 남자와 또 경상도 여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 때 남편이 여보 오늘 국수 삶아 먹지? 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내가 국수가 아니라 국시요 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수다 또 국시다 라고 서로 다투다가 마을 이장에게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이장님이 양쪽 말을 다 듣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수도 맞고 국시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은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밀가루와 또 밀가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넣어서 팔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서 판다라고 합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럽다, 또 온화하다, 점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또한 온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들어서 안식하고 싶고 또 쉬고 싶었지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건지실 언약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한 탄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시편 5권에 위치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서 네 번째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였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들이 6월절과 7.7절과 또 장막절을 비롯한 여러 종교 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며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을 때는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곳이며 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선언을 말씀드리면 이 애가는 애가시의 일반적인 요소인 그 부름의 모습을 담은 신뢰를 표현함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내용이 참 짧지만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그 소망이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 3절과 4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간청과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심으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고백하시고 함께 응답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이 고백을 통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달은 인생이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늘의 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창조주이시며 또 우주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호칭은 시편 11편 4절과 시편 113편 5절의 말씀에 토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할 때에 이것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하늘에 거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영이 자정하셔서 심판을 위한 보좌를 예비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직역을 해보면 내가 나의 눈들을 하늘에 거주하시는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는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들어 올린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나사티를 사용해서 내가 나의 눈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눈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의 행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앞이 아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나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함으로 과거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또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힘겨운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나의 소망이 끊어져 있을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함께 고백하심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한글 개영 개정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2절 말씀이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힌네는요 보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힌네를 써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이 감탄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중심, 또 나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을 종과 또 여종으로 하나님을 상정과 여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학자의 종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들은 그들의 손을 가슴에 댄 채 그 주인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다. 그 눈을 주인에게 고정시킨 채 그들은 그 주인이 어떤 바람을 들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주인의 처분을 100%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종은 당시 남종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 여주인에게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여종과 여주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시인의 절박한 심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눈과 손이 비유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눈은 마음의 생각과 이해를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손은 주권이나 권한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쓰였습니다. 시인은 지금 종의 눈과 또 여종의 눈은 상정과 여주인의 손으로 방향이 고정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에게는 그 상정과 여주인에게서 결정적인 해답과 도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에 두 주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얘기하고 있으며, 2절에서 세상에 있는 주인은 종들의 주인인 상정과 여주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 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해야 의식주를 주고, 그 조건은 주인을 위하여 종일토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종에게 무조건적인 호의와 또 기쁨을 베풀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한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땅과 바다와 그 하늘을,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것 같이 세상에 있는 주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정황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잘못된 정계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시인이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봉착한 위기의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백성들이 심한 멸시 아래에 있습니다,
심한 고통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탄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의 내용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고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로 인하여 탄원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성벽을 다시 수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원수들은 그 말을 듣고 경멸하고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왕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라고 모함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시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멸시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오늘 2절 말씀에서 사용된 하나니란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반복을 통하여 지금 시인은 절박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처분을 바라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을 바라는 자의 간절함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듯 절박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원수들의 멸시가 내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의인을 멸시함으로써 핍박하는 가운데 의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악인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한 자들의 조소,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 그곳 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마지막 4절을 보면 지금 원수들은 안일한 자, 즉 평안한 자와 교만한 자들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백성들의 심령에 넘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지금 공동체의 잘못을 호소하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벌을 받는 민족 공동체의 아픔을 지금 대변하며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절망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써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암흑기를 견디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이 존폐의 길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끝까지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셔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날마다 부르짖어 응답의 기쁨을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